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새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이에 사마리아 그 땅에 거하지도 못하고 갈릴리 땅에 거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 밖에 사마리아 성 갈릴리 그쪽에 성 밖에 그 동네 밖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동네에서 쫓겨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에요. 나병 환자 10명이 그 고대에 지나가신다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장면을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시고자 했다면 그 나병 환자들을 만나서 안수를 하시든지 기도를 해 주시든지 뭔가 선포를 해 주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런 치료 과정은 없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낫지도 않았는데요. 우리가 저 문둥 나병 환자의 그 몸 그대로 있는데 가서 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아야 제사장들에게 보일 것 아닙니까? 우리를 낫게 해 주십시오. 그래 우리가 제사장들 갈게 아닙니까? 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치료 과정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나병 환자들은 10명이 그들이 가다가 그랬어요. 10명이 그 제사장들이 있는 그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달려갔어요. 가고 있는 동안에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기쁘고 또 기쁘던지 사람들은 어디론가 달려갔어요. 9명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명은 어디론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제사장에 갔을까요? 아니면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갔을까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가던 길을 돌이켜서 누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을 믿고 내가 그렇게 갔는데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예수님께 다시 되돌아와서 가는 길을 돌이켜 제사장에게나 자기 고향으로 자기 친척에게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계세요. 하나 9은 그 말씀을 믿고 하신 말씀을 믿고 아마 뛰어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사람은 어디로 갔거나 제일 먼저 할 일이 순서가 바뀐 거죠. 너희가 먼저 누구께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어디론가 가버렸어. 그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사람만 엎드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당신이 하셨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따라서 했더니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고 되돌아와서 지금 앞에 걸어 엎드려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그 앞에 발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하고 바로 그 즉시 되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순종했더니 이러한 놀라운 일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무슨 헌물을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이 인양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얻었습니다. 하고 되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 우리말에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말대로 해서 했더니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감사, 기도하는 것, 너무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그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어떤 백부장의 하인이, 백부장의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그 상황을 보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바릅니다.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오케이. 그러면 내가 가서 네 집에 있는 그 하인을 내가 고쳐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집에 와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네가 나았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 집이 좀 멉니다. 하루 길 너머에 살고 있습니다. 내 집에 오심을 어찌 하루 걸려서 제 집에 오셔가지고 제 하인을 치료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당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말만 해서 하신 말씀을 믿고 믿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은 내가 보지를 못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치료다 하는 것을 치료해 주심을 이 백부장은 믿었다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치료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믿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은 내가 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지라. 가라. 네가 여기 있지 말고 네 집에 가라. 가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이 백부장이 있는 예수님 계신 곳으로 오고 백부장은 그 집으로 다시 가는 그 중간 지점에 사람들이 만났어요.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 그 시간에 나았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그 아들이 요한복음 4장 53절도 같은 구절인데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께서 그 즉시 하인이 난 그 때를 확인해 보니
무너지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지 아니했어요. 그냥 말씀으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말씀, 그 말씀하시는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부장은 그 현장, 그 치유의 현장을 경험하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은지라. 그 온 집안, 모든 그 백부장이 거느리는 모든 그 하인들까지 정말 온 집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하고 요한복음 4장 5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 뭐예요? 자기 온 집안이 예수를 따르는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것을 우리 집안이 전부 다 보았지 않느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집안으로 변화되었어요. 오늘 정반대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히스기야 왕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그 예루살렘 성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수르 군대에서 전부 다 점령이 당한 상태예요.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어요. 그 아수르 그 군사들이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싸고 항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하고 히스기야 왕이 더불어서 합심 기도를 했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그랬어요. 18만 5천 명이 지금 다 둘러싸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대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군사들이나 그 주민들은 싸울 힘이 없어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신 그 천사가 뭘 했다고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 모든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이신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실체뿐이라. 누가 싸웠어요? 히스기야 그 예루살렘에 서 있는 사람이 싸운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싸우신 그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있은 다음에 주변 사람들,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32장 23절, 여러 사람의 애물을 가지시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 왓으로 그 군대가 와서 18만 5천이 하루 밤 사이에 그냥 다 무찌르고 이렇게 되다니 당신은 정말 훌륭한 왕이요 하나님의 사자요 하고 사람들이 치켜 올립니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애물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에게 드립니다. 자기가 한 것처럼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됐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을까? 모든 백성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 말입니다.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했어요. 자기가 으쓱 어깨가 올라간 거예요. 내가 했다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하신 그 일을 자기가 한 것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자기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가만히 입 다물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나도 몰라요. 자고 일어나보니 그렇게 됐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입을 딱 닫고 있어요. 닫고 있으니까 모든 영광이 누구께로 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왔어요. 오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보답하지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독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 보답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요, 누가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내가 고백을 하거나 보답하지 아니하면요, 누가 영광을 차지한다고요? 내가 영광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요, 누가 차지해요? 내가 한 것이냐 돼버린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마치 자기가 한 것이냐 입 다물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할 일 영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하고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하고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3절까지 보면은 20절 헤롯이 들어와시던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집안이 왕국에서 나는 식량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브라스도를 설득하여 한몫하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헤롯 왕과 들어와시던 사람들이 이렇게 등을 지고 있어요. 갈등 상태에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좀 화해를 시키고 화목을 좀 시키고자 한 그 신하 브라스도를 통하여서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시던 사람들이
그 강당에, 큰 강당에 다 모았겠죠.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들어가시던 사람을 놓고 헤롯이 화해의 제스처를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연설을 잘했든지,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든지, 목사님 설교 최고였어요, 은혜 받았어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백성에게 연설하여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우쭐했다 하는 거예요. 당신 참 잘했어요. 당신 최고예요. 당신은 신이십니다.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신이 아니고서는 그런 설교를, 그런 연설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쭐해지던지. 그 소리를 들은 헤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설교 그 연설을 할 준비를 한 게 그걸로 한 게 아니고요. 내 입에 넣어주시는 어떤 분의 그 말로서 여러분에게 한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고 내가 뒤로 빠져야 되는데 내가 앞에 나가 있어요. 으뜸해요. 내가 왕이다. 황제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입속에 제 머릿속에 넣어주신 성령이 저에게 넣어주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연설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고 어깨를 뻐겼다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걸로 독차지하는 그 순간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여덟 넘으실 때 그 황제 앞에 나아가는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요, 자기 옆에 따르는 그 노예를 통해서 그 개선 장군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칩니다. 외치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군인들 속에서 그 하얀 백마를 타고 의기당당하게 복장을 갖추고 탁탁탁탁 하면서 황제 앞으로 가면서 하는 그 개선 장군에게 너무 교만하지 않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습니다. 황제 앞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 노예들을 통해서 외치게 했어요.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이런 일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의기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언젠가 당신도 죽을 수 있습니다. 황제 앞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엎드립시오. 하는 거예요. 문안도래 정 맞는다고 우리가 조금 간탁한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우뚝 섰거나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즉시 쳐버려요. 그냥 내리쳐버려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유명한 연설을 걸어 설교를 하고 할 때에 누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내 힘으로, 내 물질로 봉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요? 에코예요, 에코. 메아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에코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반응을 내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에코. 주의 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여기가 성산이에요. 산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높은 곳에 올라갔으니까 야! 하! 하면은 메아리가 쳐서 나한테 또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만 이렇게 야호 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뭐라고 해요? 야훼. 우리 민족은 야훼가 아니고 야호 그랬어요. 야호 하는 게 그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부르는 그 산에 올라가서 부르는 그 소리였다 하는 거예요. 야호!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는 저희들이 사는 삶의 현장은 뭐예요? 에코가, 메아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내 귀에 들리질 않아요. 왜요? 부딪혀서 나에게 들려오질 않아요. 에코가 없어요. 들리지 않아요. 왜요? 강야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2024년 많은 선교 헌금을 했다고 그래야죠. 선교를 했다는 게 아니라 선교 헌금, 저희들 선교를 안 했기 때문에 선교 헌금을 했어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나 했나? 한 800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수입은 500 정도 들어가서 수입은 500 정도 되고 또 이 교회 관리비 뭐 해가지고 한 200 이상 들어갔으니까 한 500 들어와서 1000만 원이 나갔어요. 주로 90% 이상이 전부 다 선교 헌금으로 다 나갔어요.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감당했는지 저는 몰라요. 들어오는 것은 500번이 안 되는데 나간 것은 선교 헌금 포함해서 10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참 대단한 역사예요. 기적이에요. 그냥 모이면은 쌓이면은 그냥 바로바로 그냥 그래도 또 채워지고 껍데기로 채워지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열 문둥병자 중 사마리아 한 문둥병자 이름도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은 그랬어요.
9명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한 그 말을 듣고, 제사장이 보이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보이는데 깨끗하지도 않았는데 제사장들 보이라고 하고 주춤주춤 거기에 머물러서 그것을 믿지를 아니했나 봐요. 보니까. 그래서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말을 믿지를 못했어요.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그랬어요. 가다가 되돌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늘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일까?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일까? 오늘 본문은 뭐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라. 지금은 들리지 않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보여야 들려야 가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계속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옛날에 책을 한 권 선물 받았는데 그 책 이름이 그래도 계속 가라. 그 책이었어요. 누가 지었는지 책 제목만 지금 있어요. 아마 어딘가 꽂혀져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가라.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라. 가면 뭐가 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뭔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큰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이 그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체험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보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 해를 함께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와 함께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